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둔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가끔 쉬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성경의 다른 사건들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겪었던 죽음과 다시 살게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 가실 때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주 주무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오랫동안 들리지 못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큰 병이 들어서 아주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면은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멀리 계신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나사로가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잠들어서 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틀 전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고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서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위협이 더욱 심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긴장의 시기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고 그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때였습니다.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육체로 돌아갈 그 기회를 다시 얻으려고 사흘 정도 자기의 육체의 주위를 맴돌다가 죽은 사람의 얼굴색이 변하면 그때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이 표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고 3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깊으신 슬픔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뒤에 두고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향하십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무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던 기적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믿지 못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직접 기적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배했던 죽음의 권세를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죽음의 권세도 복종시키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부활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으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허황된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허황된 것을 믿고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멍청하다고도, 심지어는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이 사실이고 이루어질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멍청이도 아니고 우리는 바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믿고 진짜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을 예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시인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